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가정별로 모이신 성도님들과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또 강선한 교회 온 가족들이 또 가정별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성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겠습니다. 주의
맞이해서 우리 강선한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마다 가정에서 같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계속 모이고 있지만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정말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는데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천한 곳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이들을 또 만나주시고 우리 만나지는 대상마다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강선한 교회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성탄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형편에서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있는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6절입니다. 우리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같이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 2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우리 강선한 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분이 계시면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시고 저하고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 모든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따끈한 국물이나 커피 한 잔이 우리의 몸을 정말 확 녹여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을 녹여주는 것보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 어찌 보면 더 귀하죠. 성탄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내 전인을, 내 전체를 녹이는 따뜻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이름, 그 이름만 불러도 모든 것이 녹아지고 조금 전까지 크게 보였던 그 모든 문제 덩어리들이 작아지고 소멸되는 그런 은총이 확 임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떠올리고 내 입으로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얼어붙었던 내 심령도 따뜻하게 녹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가 나를 살리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이죠. 강선한 교회 가족 모두에게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추운 겨울 동안에도 따뜻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누구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시달렸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7 귀신이나 들려서 정말 악한 영에 몹시 시달렸던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켰고 또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침받은 그 후에 누구보다도 정말 완전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시달렸다가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르는 새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 못지않게 또 불쌍했던 또 한 명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예수님 만날 그 당시에도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정식 남편도 아니었어요. 그 여인의 몸과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닫혀있고 피폐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다가가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시고 그 여인의 모든 죄와 그 곤고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행하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땅에 성탄하신 우리의 구원자, 그분의 이름을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라 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헬라 말로 발음할 때 예수가 돼요. 그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입니다. 이 뜻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와 연결된 뜻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절대 먼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래서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나서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나에게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까지 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가 되고 죄사함도 다 받은 상태가 되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구원받은 그 사건이 나에게 임한 것이고 그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중에서부터 가지고 출생하는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구원자가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서포트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려고 오신 겁니다. 내 구원을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데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라서 예수님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옆에서 내 구원을 도와주시려고 서포트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전적으로 나의 구원은 그분에게 달려있지 나의 노력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무거운 강대상은 남자라도 혼자서 번쩍 들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누가 함께 들어줘야 같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나 혼자서 강대상을 못 드는 정도의 그 정도 성격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야 정확하냐면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상태인데 내가 죽었다면 내 스스로는 나를 살릴 수가 없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은 못 살리는데 죽은 당사자가 자기를 스스로 살릴 수 있다. 이거는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00%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나도 못하고 내 부모님도 못하고 그 누구도 다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자유함 시리즈를 한 5주 정도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너희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평생 동안 바로 이 사건을 바로 경험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평생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되면서 더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야 경제도 살아나고 지쳐있는 심신도 다니고 싶은 곳에 막 다니면서 회복을 누리고, 또 빨리 그러려면 좋은 백신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가 백신을 맞고 모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인간의 삶은 행복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모든 업종마다 경기가 좋았는가?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집집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는가?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다 소멸된다 해도 인간 사회는 그것이 없어졌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어떤 안락한 생활도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 예수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생명체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 이름이 모든 생명체가 무릎을 꿇을 정도로 위대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대적한다고 해서 물러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는 그런 악한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 이름이 무섭기 때문에 피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날이 막연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지친 상태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되고 돌파구가 되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무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런 이름에 그 능력이 있어요. 이 땅에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혹시 가지고 계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 뜻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임마누엘은 23절 끝에 그 뜻이 있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임마누엘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이, 이 두 이름이 뜻이 다른데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나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인간 세계에 거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야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 예수님도 사람,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마누엘은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게 하는 관계적인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임마누엘이셨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고 나서부터 예수님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임마누엘은 예수라는 그분과 우리의 관계적인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홍성표인데요. 이게 제 진짜 이름이죠. 그러나 제 딸들에게는 부모로서 보호자라는 이름이 또 저한테 있죠. 보호자는 제 진짜 이름이 아니고 저하고 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저의 역할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보호자. 이 땅에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진짜 이름은 예수죠. 임마누엘은 그 예수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관계인가 했을 때 이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적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우리가 힘들거나 아프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만지시면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끝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하실 때도 그분의 이름은 여전히 예수님이었어요. 그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임마누엘이셨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셔요. 자유하십시오 시리즈를 말씀으로 나눴을 때 그 중에서 돈에 대한 자유함을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읽은 이 말씀 중에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구약시대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전에도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거인 족속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담대하게 들어가라 하시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인용이 되면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히브리서에는 따라붙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따라붙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기 때문에 죄 용서도 받았고 영생도 얻었어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천국에 가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는 먹고 사는 그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고 겨울 동안의 코로나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형편에든 저런 형편에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셔요.
이 땅에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 두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름만, 그 의미만 생각해도 더 이상의 든든함이 필요 없어요. 가장 든든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자. 그러니 예수님을 가졌다는 말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죠. 내 형편이 좀 만족스럽지 않아도 나는 고귀한 그 이름, 예수님을 가졌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은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고충을 다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평생 동안 겪어보지 못할 극한 십자가의 고통까지 겪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겪는 고통을, 육신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그런 다양한 고통과 우리 마음의 상처,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힘겨운 삶을 다 아시고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이름의 뜻이에요. 임마누엘. 사람이 이름이 훌륭하게 되는 것은 그의 생애 때문이죠. 남들보다 훌륭하게 산 사람은 그 이름이 또 오랜 후손들에게까지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훌륭하게 사셔서 그 이름이 위대해지신 것이 아니라 출생부터 그 이름이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신 겁니다. 출생 자체가 예수님은 위대한 탄생이셨어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하셔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보통 생육법으로 우리는 출생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으로 물론 나셔야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지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셨다는 뜻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셨다는 것. 우리 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면서도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으로 출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더럽고 악한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실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귀한 이름 오늘 두 가지로 봤습니다. 예수 또 임마누엘. 이 이름을 힘입어서 참 힘겨운 삶을 올 한 해 우리가 많이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삶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봉헌송을 먼저 부른 다음에 같이 겸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1장 1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또 성탄헌금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로 부유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우리 강선한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구별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구별된 하나님의 물질로 함께 하시며 강선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하나님 나라 일에 기여하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매 주일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의 가정 또 사업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난 가운데도 모든 기업과 사업장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서고 재기하며 승리하는 복된 모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광고 드린 것처럼 계속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서 오는 돌아오는 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카톡으로나 유인물로 그렇게 배부해 드리면서 그 유인물 가지고 또 영상으로 함께 동일하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또 다음 주 중에 유인물을 전에 추석이나 설날 때 명절 예배 순서지 따로 그런 식으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배부해서 그 송구영신 예배는 1월 1일 신년 첫날에 낮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인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올해 신구약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어제까지 또 연락을 잘 받았는데 또 교회로 모여지는 대면 예배 드리는 그날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들 계속 보시면서 틈틈이 교회와 나라와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일 예배 또 같이 드릴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15장 찬송 부르면서 축도로 성탄절 예배 마치겠습니다.